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사야서는 66권의 긴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패망, 회복, 그리고 은혜와 책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의 앞부분은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이 얼마나 패역한 아들인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또 맞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한테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잘하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0장부터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도 시험이 망하기 전에는 야단도 맞고 또 채근도 하고 그렇지만 아예 망하고 나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사야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끔 이 자리에 서기 때문에 망하는 말씀보다는 위로의 말씀, 또 회복의 말씀에 마음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주는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된 그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55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5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냥 놔두세요. 네.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을 1절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또 언약의 말씀에서도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혼이 그래야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주세요. 우리가 듣고 나오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고 이 다윗의 은혜의 언약은 결국 만민에게 그리고 모든 이방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55장의 앞부분만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사랑의 하나님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으로 펼쳐집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6절에서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와라. 또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점점 늘어나죠.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애매한 구절이 나옵니다. 8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수긍이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만날 만한 때는 언제이며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길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 7절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글에 다시는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언제 말씀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고 묵상 중에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나 요셉처럼 자는데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사실상 비밀인데요. 대부분은 일상생활 중에 말씀하십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 설거지할 때, 사실은 TV를 볼 때 제일 말씀 많이 하시고 드라마를 볼 때도 말씀하시고 무심결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던가 무슨 기도원을 가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에 몰두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성령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고 계셔도 속사람이 세상에 몰두하고 있으면 저희가 알아차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과 사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말씀입니다. 에서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한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죄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죄가 진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다가 그 길에 서 있다가 아예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죄의 진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죄가 진화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성령님께서 간섭을 하심으로써 멈춰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질문들을 꺼내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시길래 우리가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한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알고 배워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49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긍휼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태에서 난 아들이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물며 손바닥에 새기신 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너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내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리 높여 말씀하시다가 직접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으로 아예
그냥 가까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것이 어떤 길일까요? 그저 단순히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자세하게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3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어쩌십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길과는 좀 많이 다른 길이지요? 간고는 무엇입니까? 간고는 가난한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우리더러 그런데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은 멸시와 간고와 질고를 다 겪으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의 내용이 이사야 55장 10절부터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스며들어서 싹을 틔우고 또 자라게 합니다.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농부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와 눈이 내려서 바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돌고 돌아서 지하수가 되고 샘이 되고 뿌리를 통해서 양분이 되고 그 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다 압니다. 한 번에 벌떡 일어서서 걷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다가 앉다가 또 비틀비틀 서다가 그리고 발을 뗍니다. 넘어지기를 수없이 해야 한 걸음을 뗍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쳐야 걷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이미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벌떡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연습할 기회를 주시고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들, 악인의 꾀를 쫓았던 것, 죄인의 길에 섰던 순간들, 심지어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그 순간까지도 그 비가 오고 눈이 왔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간 속에서 소출을 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나 다윗의 실수가 결코 실패가 되지 않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약속이 54장 10절에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보증을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하나님의 길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일확천금할 것 같고 무슨 일이든 시작만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 가고 싶은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막 탄탄대로이고 막 긍정적일 것 같고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그렇습니까? 또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 날마다 보람차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날들로 가득했던가요? 물론 그런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왔던 길은 많은 날들이 고통스러웠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이 있었고 죽음들이 있었고 관계들이 깨지고 생각하기도 끔찍한 순간들이 있었고 직업이 없어지고 순간순간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남들과 똑같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삶의 비바람을 맞고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들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아주 잘 믿도록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아주 제대로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광의 모습이 아니어서 아직도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받아들이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초라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정말 힘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간고와 질고를 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가난함과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멍에 매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덩치가 같은 소가 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미소와 자식소가 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어미소한테 짐의 하중이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소는 멍에 매는 법을 어미소한테 배우면서 자라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짐의 고통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짐을 내려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이 짐을 지고 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이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 목소리가 여러분께 들렸습니까? 선지자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끊임없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당장 정결해지고 당장 훌륭한 무엇인가가 되어서 나는 지금 거듭났으니까 기저귀도 바로 떼고 걸음마 연습 정도는 당장 건너뛰고 벌떡 일어나서 가방 메고 학교 가야지, 다시는 죄 안 짓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감사하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또다시 죄를 짓고 실패를 합니다. 회개하고 또 실수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매주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문제가 바로 저희들의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55장 9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가 아는 이 세계는 정말 이만큼 하늘까지 뿐이지만 하나님의 길과 그 생각은 더 높고 다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디까지가 끝인지 저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시간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노력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짓는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 실패를 통해서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그 마지막에 소출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체질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끊임없이 실수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원래는 없었던 사람인 이삭과 끝까지 죽기까지 자기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했던 야곱의 하나님, 그 실수투성이의 인간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수와 허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맴돌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떼서 내디디면서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한 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못 일어나면 다음에는 일어날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실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지도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지만 누구에게 잡힌 바 되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냥 그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수준만큼 그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인정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중2면 중2만큼, 고3이면 고3만큼, 어른이면 어른답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게다가 우리 혼자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하시는데 너의 구원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을 공동체된 우리가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면서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맡아서 한다고요? 교회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서로 넘어졌을 때 손잡아주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 생명을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요, 이 일에 자격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1절부터 사람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옆에 있겠다고 약속하더니 다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렸고
또 한 사람은 나뭇가지에 목을 맸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거름 삼아서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갔고요. 사도 베드로가 됐고요. 또 한 사람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실족한 그대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도망갔던 제자들도 모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최초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성숙시켜 나갔습니까?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제자들과 같이 다시 만날 만한 때에 성령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견뎌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었음을 알았지만 그 자리를 피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 굴욕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견디면서 살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감내하면서 살아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자녀로서의 모습이면서 기쁜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실패의 시간들이 일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새로운 짐을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녀된 이 지위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나 허물로 인해서 자녀된 지위를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성숙한 자녀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를 감내해 가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다윗이 그 굴욕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감내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